할렐루야, 박희선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12월 18일 풍성한나라교회 인터넷 줄례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 경배 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과 인생, 이런 삶과 인생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과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ew Identity in Christ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새 정체성입니다. 이 영적 신분, spiritual status, new identi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밝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렇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4절과 5절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난 중에서 새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답니다. Glory in tribul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Glory in Tribulation,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예? 현재 수도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perfec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사랑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부어주는 사랑을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7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욥의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reconciliation,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 특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읽기가 힘드신 분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라도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구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새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ew Identity in Christ 임을 증거하는 너무나 귀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배열된 이유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또 고린도 전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되어진 책들이지만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의 계시를 가장 기초부터 너무나 사세하고 상세하게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로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매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한 번씩 읽어보자고 제안한 이유인 것입니다. 숙제 다들 잘하고 계시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 말씀이라도, 로마서 말씀도 안 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라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은 이 번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는 그런 번영 복음, 미신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을 풀려나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또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데 또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배우고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 번영 복음, 미신적인 복음에 좋지 못한 영향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 다 이뤘다 말씀 학당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다 읽을 수 없고 13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14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다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마음,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세 번째.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들은 모두 다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사실 또 이 기도 내용은 로마서 8장,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8장과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로마서와 비슷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지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멘.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부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 기억나시죠? The corruption, the bondage of the corruption, the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들리십니까? 이 고통의 소리가.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교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썩어짐의 속박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는 석가모니는 이 썩어짐의 속박을 발견했습니다. 생로병사의 이 썩어짐의 속박을 발견하고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해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썩어짐의 속박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교가 잽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종교에 불과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도 이 영광스러운 고난, 양자되는 영광, 즉 몸의 구속의 영광, 휴거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된 소망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러한 썩어짐의 속박은 발견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은혜의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신비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런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청의 소리가 들리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아마 눈병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을 고쳐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질병을 고쳐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니, 나의 아픈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더라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제는 내가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 나의 질병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질적인 지병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였습니다. 할렐루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언제나,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Able to stand without lacking anything. 아무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에베소서 1장 3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암울한 환경과 조건의 개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안에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에베소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들이 현재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 원천의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아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2000년 후에 이 에베소를 읽을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흥분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안의 경륜의 그 계시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덧글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때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몸의 부활을 휴구가 될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제나 읽어도 정말 가슴 뛰고 가슴이 벅차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축복들이고 우리의 권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하시겠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들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요셉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시선들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삶과 인생을 사는 비결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과 인생을 사는 비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었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 또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For a moment. 순간, 찰나. 우리의 인생은 찰나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정말 눈 깜빡하는 이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몸의 구속, 양자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휴거와 부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라는 사실입니다.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인생에서 또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승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속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신뢰할 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단련되어진 우리의 속사람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으실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피할 길도 마련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쉽지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로마서 말씀과 오늘 설교에서 인용된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의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 자녀들과 이제 윈터 브레이크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